네, 계속해서 이제 바울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전도여행의 뭐 끝자락이라고 볼 수도 있고 로마로 가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바울이 변론을 했죠. 어, 인정하는 자세, 윗 어떤 권세에 대한 인정, 겸손함이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공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를 했어요. 그를 죽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막 부들부들 대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앞에서 그리스도를 외쳤습니다. 보통 사람이면 분명히 무서운 게 맞아야 되는데 바울은 위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너무 많이 겪어서 이제 익숙해진 걸까? 익숙해져서 그런 걸까? 제가 그런 게 아니라고 이제 울릉도로 가는 배를 치환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고난이라는 게 비슷한 패턴을 계속 겪는다고 해가지고 막 익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쉽네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어려워요. 바울도 똑같았을 거예요.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 위축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사망에 매여서 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조차 사람들이 모함하고 막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순간에조차도 자신의 말만이 맞다고 고집을 부리지 않았어요. 너 대제사장을 모욕한다 이런 지적이 있었을 때 인정을 했습니다. 위권세에 대한 인정이 있었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억울함을 푸는 것 그 자체보다 나에게 가해지는 어떤 위해보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되었고 가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너무 억울하지만 때로는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하지만 내 마음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갔기 때문에 그들의 권세 또한 인정한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외쳐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어떤 지혜를 주셨나요? 그 공회의 구성원이 반반인 걸 보고 사내들인 공회 한쪽이 사두개파고 한쪽이 바리새파니까 그걸 정말 멋지게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정말 잘 분산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로마로 가는 과정이 한 걸음 한 걸음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암살단은 또 조직을 했죠. 그런데 정말 생각하지도 못하게 그 로마에 우리로 치면은 일제 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순사들을 막 붙인 거예요. 10배가 넘는 숫자에. 그래서 바울은 자기 돈도 안 들이고 정말 안전하게 암살단의 위험을 피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이 전 과정이 간증이고 전도의 과정이었죠. 해석이 안 되던 그런 고난의 이유가 우리는 이제 독자로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1절까지 왔습니다. 이 일이 지나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들과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데리고 가이사랴에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자, 아나니아, 지난주에 봤던 그 아나니아예요. 정말 끈질긴 사람이죠. 악의 공격,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집요하냐, 얼마나 끈질긴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땠어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꺾으려고 하는 무리가 있었고, 그리고 실패로 돌아갔죠. 아나니아가 또 꺾으려고 했어요. 또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암살단을 조직했지만 그것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만한 상황이잖아요. 이쯤 되면은 좀 지칠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덤벼듭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쉽게 포기하지도 않아요. 사람들을 이용하고 우리가 익숙한 걸 잘 이용하고요. 포기할 만할 때, 이제 안심될 만할 때 또 한번 새로운 전략을 갖고 돌아옵니다. 오늘이 그런 거죠. 자, 예루살렘 가이사랴 한 100km 정도 되는 너무 며칠은 걸리는 거리였는데 이 먼 거리 마다하지 않고 온 거예요. 그런데 조금 다르죠. 이를 갈고 새로운 전략, 새로운 TF를 꾸려왔어요.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데리고 왔어요. 자, 유대의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종교법을 가지고 바울을 이렇게 처형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로마 법정에 쓴 거잖아요. 로마 시민이라는 신분으로 거기 섰기 때문에 이제 로마의 법으로 뭔가 공격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로마법을 어겼어야 이제 로마법을 처벌할 수 있는데 보니까 로마법을 뭔가 어긴 게 없는 거예요. 좀 애매한 상황이죠. 이때가 대략 AD 58년 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별도의 자격이 없어도 누구든지 돈을 받고 변론을 할 수 있었다 그래요.
현재 그 변호사와는 좀 차이가 있겠으나 뭐 돈을 받고 누구를 변호해 준다 비슷한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제사장 이 아나니아 무리가 로마 총독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이제 데리고 TF를 꾸려서 딱 온 거죠. 그래서 이제 2, 3절의 내용이 진행됩니다. 바울이 불려 나오자 더둘로가 그 사건을 벨릭스 앞에 고소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각하의 다스림 아래서 오랫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각하의 선견 지명은 이 나라의 개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벨릭스 각하, 저희는 언제 어디서나 이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와, 정말 이런 사람이 2000년 전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전략이 뭐예요? 아부를 하는 거예요. 너무 이런 말을 듣고 누가 기분이 좋은가? 만약에 누가 나한테 와서 뭐 전도사님 전도사님 목사님 뭐가 너무 좋고 뭐 계속 이런 식으로 찬사하면 사실 진정성이 안 느껴지지 않겠어요? 근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나오는데요. 그 당시 이제 벨릭스가 한 AD 52에서 59년까지 이 총독을 이제 섬겼다고 하긴 그렇고 총독을 지냈던 인물입니다. 그가 다스리는 동안 계속 유대 지방에서 크고 작은 소란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노예 출신이었는데 굉장히 이제 그 어렸을 때 그런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뇌물을 굉장히 박혔다고 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뭐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전혀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그 반대로 노예에서 이 높은 자리까지 올라왔으니 얼마나 처세술 뭐 이런 게 되게 대단했겠어요. 그래서 뭐 간신배, 뭐 기회주의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실제로 벨릭스는 네로 황제가 이제 임명해서 이곳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가 이제 AD 59년이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이제 벨릭스 앞에 선 요때가 통치 말기 조금 그 전이에요. 57, 58년 요 정도 되는 거예요. 많은 정치인들이 그렇잖아요. 그 말기에 임기 말기에 좀 입지가 약해지죠. 실제로 황제가 이제 바뀌었던 시대 역사적으로 고위직에 있었던 그의 친형이 있었는데 그 친형도 파면을 당했던 시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입지가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요구를 그냥 듣고 무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벨릭스를 막 그걸 알고 이제 벨릭스를 막 찌르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걸 알고 이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렇게 찬사를 먼저 하면서 자 이제 이어지는 4절 내용입니다. 이제 더 이상 각하께 폐가 되지 않도록 간단히 말씀드리겠으니 각하께서는 관용을 베푸셔서 저희의 말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의 기술이 굉장히 대단하죠. 사탄에 더 정교해지는 계략입니다. 당신을 번거롭게 하지 않을게요. 그런 말 우리 현대도 많이 쓰잖아요. 바쁘신 거 아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뭐 이런 걸 것 같아요. 자 이제 더둘로의 고발 내용이 이제 이어집니다. 5절 6절이에요. 저희가 알아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으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이며 심지어 성전까지 더럽히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붙잡은 것입니다. 자 고발 내용이 길지는 않지만 바울을 뭐예요? 지금 유대인의 어떤 종교법으로 다스리려는 게 아니라 로마법으로 올가매기 위한 핵심들이 다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전염병 같은 사람이래요. 전염병 오늘의 이제 핵심 키워드가 되겠죠. 가는 곳마다 유대 사람들 가운데 폭동을 일으키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로마인들 당신들한테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이 워딩을 쓰는 겁니다. 당시 의료 레벨에서는 뭐 전염병을 막는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죠. 우리도 다 겪었잖아요. 코로나.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 이제 전기 자동차 만드는 그 유명한 회사 있죠. 로켓을 쐈는데 이제 그 쐈던 대로 다시 리턴하는 기술까지 이제 구현이 되더라고요. 정말 너무 경이롭더라고요. 하지만 달에도 사람을 보내고 쐈던 로켓도 돌아오는데 이 전염병이 있으면 우리 이 과학 기술을 가진 우리도 뭐 올스탑 됐잖아요. 전 세계가 몇 년을 올스탑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에게는 정말 위대한 발전 가능성, 잠재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근데 때로는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구나 이걸 실감하게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가 오면 그래요. 비가 오면 이렇게 발달된 사회에서 우산 쓰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잖아요.
한 손으로, 두 손이 두 개밖에 없는데 한 손으로 우산을 써야 하잖아요. 정말 참 유한한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뿐인가 참 우린 제한적인 걸 늘 겪으면서 살아가는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는 어떻겠어요? 훨씬 더 심했겠죠. 바울이 그렇게 전염병처럼 위험한 인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퍼져서 사람이 이제 죽는 것처럼 그가 가는 곳마다 곳곳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위험한 인물이에요 라고 벨릭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벨릭스 입장에서 그건 너네가 알아서 할 문제 아닐까? 종교적으로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종교적인 게 아니고 이건 정치적인 겁니다. 로마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총독각하 당신의 입지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전략을 갖고 온 거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우두머리. 어떤 조직, 어떤 집단의 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조직적으로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게 했다. 벨릭스가 종교적인 것에 뭐 별 관심이 없을 수 있죠. 하지만 뭐예요? 이 종교를 정말 최우선으로 삼던 유대인들과의 그 관계는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 관계를 적당하게 유지를 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하나가 보니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예요. 어라 그러고 보니 그렇네. 로마에 좀 나의 자리에 위험을 줄 수 있겠는걸? 왜 혼자 안 하는 것 같지? 이런 생각을 이렇게 심어준 거예요. 하지만 사실 이 세 가지 고발 내용 하나도 진짜인 건 없죠. 자신의 어떤 말빨, 뭐 처세술 이런 걸 이용해서 이 상황을 이용해서 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에 대한 고발, 그 더둘로의 고발 내용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했던 사건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누가도 아마 이런 사실을 알고 그 고발과 순환의 과정 비교하면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자, 유대 종교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문제 삼았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신성 모독을 한다 이거였어요. 근데 빌라도에게 갖다 바친 고발의 내용 뭐예요? 이 사람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 왕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정치적으로 엮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진짜 확대 해석을 해서 결국 반란이다, 역모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법에 따라서 예수님에게 이제 반역죄가 이제 씌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 더둘로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은 바울이 성전을 모독했다는 거짓 모함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더둘로는 벨릭스 총독의 법정에서 바울을 반란과 폭동으로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범으로 만든 거죠. 자, 본문의 이 시점이 벨릭스가 이제 유대 총독으로 된 지 부임한 지 한 6년째 되는 해였다고 합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대제사장들,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더 넓히기 위해서 오랫동안 이제 뇌물을 바친 거예요.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둘로의 안 보이는 정말 메시지 하나는 당신에게 오랫동안 이렇게 협력 관계, 공생 관계를 유지한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는 겁니다. 뒤에 아나니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잘 보면요, 여러분, 이 재판이라고 하는데 증거나 증인이 전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무언가가 없어요. 사실이 아니니까 사건을 이야기 못하는 거죠. 어떤 주장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 대신 총독 벨릭스에게 저희가 고소한 이 모든 내용을 좀 알아보시면 금방 알게 되실 거예요. 제 말이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바라고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가 이겁니다. 이 전염병 같은 이 복음이라는 힘이 있어요. 거기에 가짜 앞에서 주눅 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눅 들지도 않고요. 자, 더둘로 같은 모습, 혹시 내가 더둘로 같은 모습이 있진 않는가? 혹시 정말 이 정도로 남을 모함하고 음해하는 청년은 저는 없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에는 뭐 흉기를 들고 정말 문자 그대로 하는 그게 있겠지만 정말 남에게 어떤 마음의 상처를 주는 말들, 그 말이 다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말로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정말 한 단계 더 나가서 뭐예요? 그런 생각의 지경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내가 정말 컨트롤하는 지경까지. 나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 품는 작은 위선과 거짓조차도 내가 담대하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이라는 전염병은 가짜 앞에서 전혀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자, 전혀 주눅들지 않았던 이 복음,
어떤 상황에서도 떳떳하게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을 따라서요. 사도행전 24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손짓하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각하께서 몇 년 동안 이 나라의 재판관이셨던 것을 알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제 자신을 변호하고자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6년 정도 되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사실 조금이나마 좀 정의롭게 재판해 주길 바라는 이제 바울의 어떤 예의 있는 발언이죠. 이제 11절입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12일밖에 되지 않은 것을 각하께서 조사해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벨릭스 이 총독의 법정에 쓴 게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12일 된 날이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야고보를 만났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그 정결 예식을 했고 그게 이제 결례를 시작해서 7일 날 마쳤고 그리고 나오다가 사람들이 그를 이제 잡아서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쭉쭉쭉쭉 가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오는데 12일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0km 정도 떨어진 가이사랴에게 이렇게 온 거죠. 그 다음 날인 10일째 헤롯궁에 갇혀 있게 되고 예루살렘을 떠난 지 5일 만에 그러니까 12일 지나고 13일째 되는데 요때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12일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강조한 게 자기에게 여정이 짝짝짝짝짝 있잖아요. 근데 급박하게 진행된 이 12일 동안 내가 어떻게 로마 제국의 어떤 안보를 위협하는 무엇을 내가 할 수 있었겠냐. 이게 말이 되냐. 시간상 내가 의도나 동기는 차치하고서라도 시간상으로 물리적으로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매우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더들로의 요청에 응답하듯이 그에게 씌어져 있는 누명에 대해서 차근차근 풀어나갑니다. 자, 12절 13절입니다. 저를 고소한 사람들은 제가 성전에서 누구와 언쟁을 한다거나 회당이든 그 밖의 도시 안 어떤 곳에서도 군중을 선동하는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 고소한 내용을 각하께 충분히 증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을 고발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뭐 그와 논쟁을 벌였다거나 회당이나 거리에서 사람들을 막 선동해서 내가 폭동을 일으켰다. 이걸 본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요? 그렇게 한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 적이 없으니까 본 사람이 없죠.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주눅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통 현대 재판에서 이렇게 피고에게 유무죄를 따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죄의 입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이 전혀 성립이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바울이 자신이 예루살렘에 간 것은 종교적인 이유입니다. 내가 만약에 누구와 논쟁을 벌이거나 폭동을 일으키기 위해 갔다면 그걸 여러 사람들이 봤을 텐데 한 명이 아니라 복수의 여러 사람이 봤을 텐데 아무도 없지 않냐. 심지어 지금 법정에서도 그 증거를 내세우면 될 텐데 그 증인을 내세우면 될 텐데 아무도 없지 않냐.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는 유대 종교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그 종교 문제는 로마 법정의 고발 대상이 아니라는 걸 바울도 잘 알았고 이 재판장인 총독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제가 각하께 이것은 시인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습니다. 또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같은 소망을 두고 있으니 그것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왔죠.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활 소망에 대해 조금 더 힘을 실어서 선포하고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궁금해왔고 정말 고민했던 문제였어요. 뭐 세 가지 정도 결론이 있을 것 같아요. 뭐 불교나 어떤 힌두교에서 말하는 윤회 사상이 있죠. 다른 어떤 존재로 내가 돌아간다. 이 서클 오브 라이프가 돌아간다가 있고 죽으면 끝이다. 모든 것이 그냥 소멸되어진다. 나라는 이 존재 자체가 소멸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죽음 이후에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부활하여 천국이나 죽음 지옥에 이르는 어떤 형벌 그것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죽음 이외에 다른 가능성도 많이 있겠죠. 많이 있을 텐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과학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아니 뭐 경험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귀납적으로도 알 수 없어요. 어떻게든 알 수 없어요. 결국은 자신이 무엇을 믿는가 이 믿음의 선택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증명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믿기로 결정하는 문제죠. 죽으면 끝난다는 거, 그것도 믿음이고, 뭐 내가 뭐로 다시 태어난다 이런 것도 믿음이고, 우리가 부활 소망을 믿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야, 나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만큼은 진짜 믿을 수 있어. 그건 내가 무조건 믿을 수 있어. 과학이 증명해주면 난 지금 당장도 하나님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부활한다는 거, 영원한 천국 지옥이 있다는 거 믿을 수 있어. 근데 과연 그럴까? 여러분은 제가 이미지를 못 드렸는데 국제지평설 연구학회라는 단체 아세요? 다른 말로 하면 지구 평평설이라고 합니다.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지구가 둥글다고 믿지 않고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의 어떤 학회 같은 거예요. 이게 국제적으로 있습니다. 아직도 있어요. 이미 아주 오래전에 과학적으로 증명됐죠. 사실 수많은 이 우주의 위성들이 당장이라도 지구의 사진을 이제 찍어서 보여주는 시대잖아요. 실시간으로도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내가 모르는 어떤 세력이 이건 조작을 한 거야, 주작을 한 거야, 뭐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만든 사람들이 만든 무엇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지 않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모든 이 세상의 이치가 그런 것 같아요. 결국 우리의 믿음의 선택으로 귀결되는 거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울의 결론이 뭐예요? 16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거릴 것 없는 양심을 지니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양심을 지니려고 애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양심에 대해 성경이 이제 몇 번을 이야기하죠. 한 32번 정도 양심이라는 말이 쓰였는데 바울이 쓴 게 거의 한 20번 정도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이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비방을 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비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복음이라는 전염병을 마음에 품은 여러분, 나는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양심이라는 기준에 거리낄 것 없이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제가 이제 현대인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의 통계를 한번 봤어요. 정말 저도 자유롭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해당하시나요? 10분 안에 도착해. 읽어보지 않고 쓰는 기억. 방금 출발했어. 나중에 연락 한번 할게. 화 안 날 테니까 솔직히 말해봐. 이거 정말 너한테만 하는 얘기야. 살 뺄 거야. 뭐 등등이 있다고 합니다. 좀 가볍게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가 정말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또한 성경은 이제 요구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선한 양심을 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준이 뭐예요? 제가 좀 가볍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선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하는 것을 악하다고 하는 것, 그게 양심입니다. 그것이 선한 양심의 기준이에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세상이 뭐라고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 주위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말해서 괜찮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다 그렇게 아니라고 말해도 내가 흔들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게 옳은 거고 아니라고 하신 게 아닌 겁니다. 그것이 거리낄 것 없는 양심이 하는 소리입니다. 자, 더들로라는 변호사가 어땠어요? 끝도 없는 부정직함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고 부풀리고 왜곡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들은 괜찮다고 하는 이 작은 부분에서조차 정직을 말하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맺어 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 19절, 20절, 21절을 한번 읽어 볼게요. 그 자리에는 다만 아시아 지방에서 온 몇몇 유대 사람들이 있었는데 만약 저를 고소할 일이 있었다면 그들이 직접 고소 내용을 듣고 여기 각하 앞에 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라도 제가 유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죄목을 발견했는지 말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다만
이 사람들 앞에 서서 내가 오늘 여러분 앞에 재판을 받는 것은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한 문제 때문이다 라고 한마디 외쳤을 뿐입니다. 자, 바울이 총독에서 수도 없이 외쳤던 그 진실을 또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뒤에 결과가 뭐예요? 오늘 본문 읽지 않았는데 풀려나지 않아요. 2년 동안 거기에 더 갇힙니다. 너무 답답하잖아요. 너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막 나를 호송해서 이렇게 와준 너무 좋잖아요. 막 로마 사람들 내 편 들고. 근데 다시 이 벨릭스라는 진짜 이 기회주의자 나쁜 사람이 자기를 다시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이제 본문에 혹시 그런 마음이 있어요. 혹시 나한테 얘도 뇌물을 줄까 하는 마음에 가뒀다는 거예요. 충분히 원망될 상황 아니었겠어요? 내가 하나님 얼마나 진짜 이 복음이 진리를 위해서 열심히 전염병 같은 사람이란 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왔는데 왜 죄가 없다고 밝혀졌는데도 나를 가둬두십니까? 그런데 바울이 억울해했다, 너무 절망에 빠져서 힘에 겨워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그 알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바울의 인정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에게 중요한 건 유죄냐 무죄냐 결백이냐 이런 게 아니었어요.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정말 결백이 밝혀지고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전염병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 다 코로나 걸려봤잖아요, 그렇죠? 오래 있어야 반드시 전염되는 것도 아니고 잠깐 있다고 전염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복음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만난 어떤 복음의 어떤 사람, 복음의 어떤 증거, 그것이 확실하면은 우리가 바울처럼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힘이기 때문이죠.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나를 또 이해하지 못한다고 무시하는 어떤 사람들의 눈초리, 나의 억울한 상황들, 그것보다 높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는 것이 복음의 힘입니다. 여러분, 나를 알아봐주지 않는 세상 때문에 힘드신 분들 많으시죠? 아니면 뭐 말지 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 이것 좀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 무엇 하려고 하시는 건지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함과 절망감 대신 기대감을 품어보시기를 도전합니다. 사람들은 다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세상은 나를 묵살해도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의 때 분명히 이루어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뜰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보일 겁니다. 독자인 우리가 성경의 독자잖아요. 우리가 봐도 바울의 상황이 얼마나 억울해요. 이해가 안 되는데 큰 그림을 이해할 수 있는 이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꼈어요. 사랑하는 J4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같은 이 놀라운 역사 우리 삶에서도 일으키실 분이신 걸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 따라가길 원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전염병 가짜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떳떳하게 진실을 이야기하고요, 양심에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의 억울한 상황에도 굴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기회로 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why의 질문을 조금 바꿔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어 가실까? 오늘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실까? 이거를 질문해보시길 바래요. 그 과정에서 쓰임받길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는 정직과 진실을 이야기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억울함보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는 저와 또 J4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욕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찬양하길 원한다고, 이렇게 함께 우리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시간 기도할 때 복음 앞에 우리 삶을 한번 비춰보길 원해요. 복음, 정말 너무나 그 강력한 복음 앞에서 내가 담대해지길 원합니다. 정말 나를 유혹하는 그 가짜들 앞에서 내가 주눅들지 않기를 원해요. 주님, 나의 마음을, 제가 드린 이 기도의 고백처럼 나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순종하는 나를 위해 모든 상황을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 바울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주님 나를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나의 길을 막으시기도 하시고 힘을 빼시기도 하시지만 결국은 정말 나를 기다리게 하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위해 만들어지는 과정이었음을 내가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억울한 순간들, 고난의 순간들,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그 청년들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모든 과정이 내가 정말 참고 견디고 그냥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 관계가 깊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가 더욱더 깊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이라는 이 전염병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선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주님의 군사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나를 삼아 주시고 세워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온전한 복음 앞에 나 인생의 이런 주님, 혹시나 나에게 거짓에 흔들리는 모습,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기준을 벗어나서 내가 그 거짓을 해가는 거둘러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거둘러와 같은 모습이 있었다면 그들의 안에 흔들리는, 넘어지는 나의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다시 한번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의 시간을, 주님 그 모든 시간을 내가 견디고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복음이라는 이 전염병을 세상에 퍼뜨리는 정말 하나님의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주의 군사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모든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시간, 마음과 같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인정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정체성에 대하여 정말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주님의 관계를 갈망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의 선한 양심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악한 이 세상, 악한 그 사단은 우리의 선함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모든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내가 그분의 계획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로 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바라옵고 나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를 알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닫혀있던, 흐려져 있던 우리의 시야를 밝혀 주옵소서. 주님, 고난을 피하고 싶어서 기도해온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손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육신과 그 옛사람의 모습을 태워 주시옵고,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내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 그리스도의 정말 그 선한 영향력을 부르신 곳에서 드러내는 한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시고 사용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나를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 주신 선한 양심을 따라가는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세상을 기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존경하지 않습니다. 손가락질하며 조롱합니다. 우리를 비웃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기 원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겸손해지길 원합니다. 주님, 고난을 배우고 아버지 그 모습을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시고, 예배자의 영을 부어주옵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이것이 나의 신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나의 소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나를 다스려 감사합니다. 주님, 복음이라는 정말 그 강력한 온전한 그 힘 대신 그 복음, 나의 능력 되는 그 복음, 주님 그 앞에 나의 삶을 비추어 봅니다. 돌아봅니다. 주님, 내가 나의 인생에서 때로는 거짓인 줄을 알면서도 더둘러와 같은 자들에게 내가 현혹당하고 미혹당하여 넘어지지 않았는지요. 때로는 하나님 주신 그 선한 양심에 따라 살지 않고 그 기준을 버리고 내가 더들로와 같은 모습으로 또 누군가를 어렵게 하진 않았는지요.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함으로 주님께 다시 나의 시선을 맞춥니다. 주님, 세상이 주는 거짓된 그런 두려움이, 내가 그것이 무서워서 거짓된 평안함을 찾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 진리 안에서 자유해지길 간곡히 소망합니다. 주님,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나에게 억울한 순간들, 고난의 순간들, 마음이 어려워지는 순간들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시간들 단순히 내가 참고 버텨내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더 깊게 만나는 시간, 주님과 정말 깊게 교제하는 시간, 나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 공고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를 정말 복음이라는 이 전염병을 통하여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주의 사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특별히 텀을 마치는 날입니다. 주님, 지금까지 한 해 동안 수고한 리더십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들의 눈물을 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다 들으셨던 주님,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정말 1년 동안 수고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새 힘을 가지고 또 다음으로 부르시는 그곳으로, 그것이 어떤 모양이 됐든 나아갈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새로운 텀을 준비합니다. 새로운 텀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창조하시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모든 과정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과정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